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 광야 세대가 이제 완전하게 종식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세대가 펼쳐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동안 그들이 믿고 따르던 그런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돈과 그리고 불안감과 암담함, 여러 가지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 오늘날 삶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은 위기와 이렇게 불안감과 암담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이 이렇게 느꼈었던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느껴졌을 그런 당혹감이 충분히 이 상황 가운데 있었을 텐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암담한 상황이 찾아왔을 적에,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암담한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찾았을 적에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감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의지했다고 하지만은 그 여호수아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람은 죽고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도 있고 사명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죽고 혼동스럽고 암담하고 불안감은 있었지만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불안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을 잊지 않고,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런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지만은 영원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현존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도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물질 한계가 있습니다. 힘과 권력, 능력 다 모든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은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완벽한 지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완전한 길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물어보면서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뢰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하나님께 의뢰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길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완벽한 그러한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의뢰했을 적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까는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명령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신다. 그래, 올라가자. 저 적군이 어떠한 적군일지라도 어떠한 강한 족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 하셨으니 올라가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순종했을 적에 오늘 쭉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브리스 족속, 자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족속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벳색이 도망하고 그 아도니 벳색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까지 잘려가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말씀이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음에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자세라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이 미래가 불안한 가운데 오늘날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잊지 말고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오늘 이 사사기 처음 시작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 가나안 세대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잘 마음의 교훈으로 받아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고 따르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당혹감, 불안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 암담한 상태에서 절망에만 빠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결정하였습니다.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줄 압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감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